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한 도시인데 종교가 다른, 신앙이 다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들의 신앙의 본산으로 생각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근데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근데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종말이 시작되는 때다.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제3성전이 과연 지구 종말의 이정표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3성전이라고 하니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죠. 그 다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죠.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불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파괴가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3성전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면 제3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좀 앞에 늘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2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왼편에 조그만 주사위 모양이 성막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시대의 번제단 크기예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 그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 그 번제단의 크기가 저렇게 큽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더 높은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를 지금 기술로도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3성전에 관련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종말에 관한 잘못된 관점들이 있어요. 그 관점 때문에 세상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관점은 그 종말에 관한 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가망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근데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을 안 믿고 엉뚱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가망성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성전이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속임에 떨어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분이셔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종말과 관계된, 역사에 관계된, 그리고 복음 성취의 완성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살펴볼 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쭉 들으시면서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어주시고 나오는 성경절 4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오늘은 요 괄호친 부분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세대주의에서 오염된 종말론이 어떻게 잘못
모든 교회가, 사실상 거의 모든 교회가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나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성전 건축한다라고 믿었던 분도 계시죠. 실제로 뭐 그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뭐 쭉 이제 살펴볼 거고요. 또 많은 개신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을 잠시 이렇게 했지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절 올바로 해석했는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제3성전 건축이 종말의 이정표인가? 유튜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요? 아니죠. 뭐 온갖 잡설들이 많이 나오죠. 정확하지 않는 그 뇌피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종철 감독이라고 TV 이렇게 쇼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잘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D죠. 근데 이분이 다큐멘터리를 우연하게 만들게 됐는데 그게 기독교계에 굉장히 충격을 줬죠.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많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기이한 섭리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일은 반역이에요. 반역. 그 민족 신앙에 대한.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절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안식일에 당연히. 그리고 그분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제3성전이라는, 이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면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종말의 일어날 일들을 어느 때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굉장한 유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 말 잘하는 게 위험한 거라.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홀라당 넘어가. 목사도 넘어가. 다 넘어가. 그래서 좋은 분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 책에서 제가 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제3성전을 회복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을 회복할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일을 도와줬잖아요. 그죠? 제국의 왕이었던. 지금도 제3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정말 철석같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 교회 기독교 저널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 저널에 보면 다큐 제3성전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시한부 종말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7년 다할란이고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3년 반 후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승천하고 뭐 등등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사실상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것들이 막 급속하게 퍼지죠. 여기 보면 2020년도 긴급속보 제3성전 건설된다. 건설됐어요? 이미 교육에 보면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래요. 마크롱이 이미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어떤 분들은 영국 왕세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목사가 뭐 등등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리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면에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적 그 미래주의인데
세대주의라는 사상의 근본 기반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니 나 몰라.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나 몰라 하고, 종말에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운명이 결정되는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몰라. 아니 누군 저렇게 하고 누군 저렇게 하고 막 아유 뭐 통일된 의견이 없고 막 복잡해 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해서 막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종말 하는데 진짜 종말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유튜브 영상들에 의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믿고 믿음은 준비되지 않은 채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세대주의 실학이 뭔지 잠깐 살펴볼 겁니다. 황당한 결론들이 나오는데, 지구 역사를 7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인위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나누고,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교회의 시기가 끝나고 교회는 하늘로 휴거당한대요. 영혼이 휴거당한대요. 휴거당하고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일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사중 예언이에요. 70일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그 70번째 일회가 69번째 일에 이어서 연속돼서 이어져서 그렇게 오는 것인데,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예언의 성취가 멈추고, 지금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그 70번째, 그 7년의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비로소 그때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희한한 얘기입니다. 70일회가 한 덩어리 예언인데, 그거를 69 한 일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한 일회를 먼 미래로 보낸 것이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그래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상천국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대요. 그게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하늘나라 다 가 있고, 이 이방 나라들을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그래서 중간에 70일에는 490년이에요. 7 곱하기 70 하니까 490년인데 483년이 진행된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2000년의 기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젠지 모르는데, 장래 언젠지 모르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야 마지막 종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다 그냥 내용은 잘 몰라요. 교우님들이 그 개신교 목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막 가르치고 막 얘기해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요. 가르치고.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계산에 의하면 사람마다 계산도 좀씩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AD 34년에 돌아가시는 거로 되고, 탄생은 4년에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연도 계산도 잘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00년이나 490년짜리 예언에 2000년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이거 뭐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제3성전 건축 7년 후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두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기 전에,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 말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아무리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학사조나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건지 전해주는 건지 잘 판단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한쪽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죠.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러나 한쪽 길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미혹의 길인 것이죠. 세계적인 대형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든 한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이죠. 그분이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었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유럽이 통합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 경제 공동, 그 당시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80년대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열나라가 될 것이고 그 열나라 경제 공동체에서 대표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 이렇게 발가락에 보면 발가락이 몇 개요? 10개.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에는 10개. 그래가지고 유럽이 10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10개의 경제 공동체에서 그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났죠. 근데 이거 뭐 틀렸죠. 이 시는 이미 지났고 EU가 됐는데 통합도 안 되고 뭐 등등 열나라도 아니고 뭐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잘못된 예언했죠. 이분 당황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 책을 싹 시중에 돌아다니는 책을 싹 수거해버렸어요.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자 교육으로 존경받았던 이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급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개신교회 가서 예배 참여했을 때 눈물 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설교도 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뭐 새벽 예배인데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완벽하게 침묵하면서 머리카락도 움직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뭐 빈자리 하나도 없죠. 그냥 다닥다닥 붙어 딱 있고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배 드린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예배 마음을 그렇게 갖추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 데살로니가후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예수 재림 전에 나타날 사람이므로 적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정체를 알도록 말씀해 줬거든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2중, 3중, 5중, 7중, 8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만을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분의 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 예언을 해놨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배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 예언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한테. 성경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그거 모를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꼭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고 그냥 집에 동네에 가까운 교회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신앙하기 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배우셔야 돼요. 성경이 자세히 해놨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엉뚱한 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언젠간 나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신원이 로마 가톨릭이며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겁니다. 첫째 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 일요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 잘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짐승의 표를, 그 교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멜랑이통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미 그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때가 되어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미 활동은 시작을, 로마가 이미 등장했어요. 그러나 활동은 시작했으나 그 본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종교적인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고 온 세상이 그 로마 가톨릭 첫 번째 짐승을 따르는 일들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3성전이나 이 세대주의의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언젠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거 벌어지면 우리 정신 차리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계적인 교회의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가 많은 신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가요? 엉뚱한 대로 이끌고 갈까요? 자기가 누구의 말을 따라 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건지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는 건지 스스로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다니엘서의 작은 뿔을 7장 8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을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것은, 이거 우리 교회 서적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으로 보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일종의 상식이다. 그거는 상식. 그런데도 그 상식적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적그리스도를 잡고 언젠가 일어날 거다. 제3성전 하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리메이슨,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로 이렇게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렇다. 여러분 일루미나티 연구해 보셨어요? 연구하고 말하세요. 연구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말의 그 주역의 세력들이 아니에요. 그림자 정부 얘기하고 막 영국 황태자, 뭐 네타냐후,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뭐 별 얘기들을 다 해요. 상식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왜 상식에 벗어나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한 대로 자꾸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방식일까요? 미래주의일까요? 예수님은 역사주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너희들이 다니엘이 기록한 그 바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70일의 예언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역사주의적인 이 말씀의 해석 방법에 벗어나는 것은 오염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건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제사 제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 여러분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도 필요하고 백성 자체가 회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옆에 우상 성전이 같이 있어요. 모스크 돔이 있어요. 황금 돔이 있어요.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까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나라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될까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체계를, 시스템을 그렇게 나라 전체가 신정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거룩한 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건물 자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성경적인 주장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비유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특권을 잃어버렸다.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가 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열린다. 천년 통치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비유와 무슨 비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와 모퉁이 돌의 비유.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그 순환주일의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떤 백성이에요? 영적인 특권을 가진 백성이에요. 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영적인 특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유탁했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야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찬양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 은혜도 안 받아, 말씀도 안 받아. 지금 말씀 안 받으려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거 숙인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피곤했으니까 숙였지 말씀 안 받으려고 숙였겠어. 그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뭐 하나님 먼저 주시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는 게 그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제대로 해야 안 해요.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비유가 이 비유죠. 타국에 와서 오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얘네들은 안 되겠다. 끝내버려야겠다.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군요. 대나우시 해가지고 새로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찌하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2성전이 세워진 것이고요. 헤롯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려고 포도원 소출을 다 걷어간 게 아니에요. 폭군처럼 야 니네는 노예처럼 일만 해 내가 다 걷어가 하는 게 아니라 소출을 얼마를 약속한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다른 종을 또 보냈다. 여러분 다른 종을 또 보낸 것 자체가 의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맞고 왔는데 여러분 아니 너 맞았냐? 아이 아프냐? 잠깐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대표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대표해서 보낸 종이 맞고 왔으면 그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그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을 한 거예요. 내기로 한 것을 안 주고 오히려 때려서 보냈어요. 안 주겠다고.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런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에게 악행을 하고 잘못하고 뭐 섭섭하게 뭐 이유가 많거든. 아이 끊어. 저놈들 이제 저주받아라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너무 고귀한 주인이라 다른 종을 또 보내요. 왜 보내요? 그거 세를 받아내려고 보내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청년 시절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세를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를 끝까지 받아내려고 종을 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은혜의 권한을 계속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왼수짓 하는데도 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켜주고 주시기 위해서 또 종들을 보내는 거지. 그 세 못 받은 것 끝끝내 받아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어떻게 해요? 몹시 때렸어요. 이번엔 거의 죽을 뻔하고 왔어요. 능욕까지 당했어요. 홀라당 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야, 우리 안에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관용의 정신들이 충만하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향기가 막 풍겨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짧은 요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를 보냈는데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예요? 새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여로 하신 분이셔요. 온 세계가 그분의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백성에게 축복의 언약을 그 하나님 주인이신 분이 어찌하든 유지해 주려고 애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시죠 이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생과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를 징벌하는 대신 징벌해야 돼. 그냥 벌써 첫 번째 종이 맞고 왔어요. 이놈들 봐라. 군대도 있거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휩쓸어 버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딴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데 징벌하는 대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베풀어준 놀랍고 결정적인 은혜가 있네요. 세 번씩이나 그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할까? 주인이 이래서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엇이라 하고 벌떡 일어나서 저 놈들을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시우가 아주 좋아하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고민해.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서 달랑달랑 떨어지려고 말까 하면 위태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고민도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뭐 신실하게 믿지 않고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거 고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거든요. 근데 고민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분이 오히려 고민하셔. 어찌할까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고민하셔. 그리고 그분이 결정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끝내야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라고 얘기하고 혹 그는 존대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결정적인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계속 맡기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완하겠구나. 근데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몰랐다.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이지 하고 아들이 오는 거. 아들이 혼자 왔어요. 경비병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혼자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홀로 오신 것처럼 그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서로 의논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자기네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터전들이 우리 거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다 내 거잖아요. 건들면 안 되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세계관에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 밖으로 끌어내물 다서 성 밖에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 슬픈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더 이상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들이 다 끝났어요.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넘겨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니까 강조화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고 우셨어요. 그 파송된 포도원의 종들을 파송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파송된 종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가슴 절절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 예언이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언약의 특권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아남아라. 도망할지어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을 얘기한 거죠. 피하라, 살아라. 은혜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 결정적인 착각 두 가지가 있죠. 지상왕국으로 생각했죠. 지금 7년 대환란 세대주의 아까 제3성전 얘기가 뭐예요? 지상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지상천국에. 예수님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땅을 통치한대.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예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걸 지금 어떻게 로마 카톨릭 교묘하게 집어넣은 가짜 이론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개신교인들, 교회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자신의 힘으로 그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대로마에 대해서 대봉기 운동이 일어나요. 예수님 사후에요. 대봉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이겨. 그래갖고 나라를 회복해. 실제로 그때 만든 동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일이 잘 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적까지 나타나요. 기적까지.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거든요. 성전으로 피하면 산다.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 막 거짓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적까지 나타나요.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당해 안 당해? 예수님 얘기 싹 잊어버리고요. 미혹당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갈릴리로부터 그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까지 시체로 그냥 완전히 깔리게 됩니다. 예루살렘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유대 전 지역의 백성들이 아니 초토화다는 일들이 벌어지죠. 최후까지 마사다에서 항전하죠. 이 마사다의 비극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비극적인 종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곳이 마사다입니다. 유대 청년들이 여기 올라가서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독립전식, 민족의식 고치시키고 하는데 그건 비극적인 장소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렸던 백성들이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이 마사다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는데 누구에게 주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절 나오니까 다른 건 뭐 이야기처럼 들으셔도 돼요. 성경절은 잘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통해서 그분의 명령이 통해서 열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 맺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주어지지 않는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차례 당연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그 가운데 천국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본 자손들은 그 은혜의 특권에서 잘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3성전이 회복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농부를 진멸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70일의 예언이 끝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그 종교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알아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한테?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예전 성경 이렇게 돼. 뭐 한글이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금지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이은 비유로 그 농부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게 망할 리가 있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망하겠냐? 이상한 놈이 왔네, 예수.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얘기하시죠.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잘 들으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선택받은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지금 세워진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슈케나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 잔뜩 있잖아요. 그 사람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주인이 보낸 아들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에벤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답변을 하신 거죠. 흩으리라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사야 8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믿는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좀 불충분한 번역, 원래 의미는 뭐냐면 때리는 돌이에요. 그 돌이 와서 치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을 때 그 돌이 치고 없애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걸림돌이 때리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네 이런 뜻이야? 아니고. 그래서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회로 넘어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모퉁이 돌 비유에서는 종들과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중심이고 돌이 중심입니다. 그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죠. 이스라엘이 아들을 거절했고 건축자가 돌을 버렸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돌 위에 영적인 새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모퉁이 돌 비유에서는 그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아무런 특권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영적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힌트도 주시지 않았고요. 제자들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몇몇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특권은 사라졌다. 유대인들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뭐가 또 일어난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말씀에 때에 관한 두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이라는 때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항상 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파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셨고 새 나라가 영적인 제3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년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당하고 악이 소멸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두 때가 있어요. 항상 함께 예수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회복되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고려 상황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도들 모두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주지 않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래 참으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그분이 염려하신다. 내가 어찌할꼬라고 그분이 고민에 빠지신 것입니다. 끊어내면 속편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언약의 특권을 상실했고, 그 이후의 시대는 영적 제3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제3성전 건축과 제사회복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이다. 종말의 이정표 전혀 아니다. 세대주의에 오염된 비성경적인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실질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그 믿음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정의 일이에요. 자기 부정.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